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590페이지 성경을 펴놔 주셔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펴놔 주시고 주보에 5구절이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5구절을 같이 보려고 해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8월 중순까지가 열왕기하가 맞춰져요. 예. 오늘은 이제 17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마침내 임한 심판이죠. 오늘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인데 그 바로 앞에 16대 왕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18절을 보시면 이제 앞쪽으로 한 2장 넘겨요. 열왕기하 15장 18절 587페이지 18장 여호와 보시기에 므나헴 16대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가히야, 그 아들 부가히야가 17대 왕인데 15장 24절 같은 페이지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18대 베가 15장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뭐 여로보암의 죄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언급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인공 19대 호세아 17장으로 넘어와서 3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볼게요. 이제 뭐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돼서 9년 동안 치리했는데 3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는 게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항복했다는 뜻이 항복하고 조공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애굽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제 애굽의 왕을 의지했다는 내용이에요.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조공을 안 드리고 끊어야 되겠다. 대신 이제 애굽에게 주는 거죠. 조금이라도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배반함을 듣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붙잡아서 즉 호세아 왕을 붙잡아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 6절로 넘어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자기 여러 고을에 이렇게 두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애굽을 의지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 일은 즉 이렇게 된 것은 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즉 그를 거역하여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관습을 말해요. 이방 사람의 관습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즉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율례를 따랐다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의 이방 신도 섬기거니와 그 관습대로 또 여로보암의 죄도 같이 행했다. 그다음에 13절로 와서 11절을 보면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산당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13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도 애쓰시잖아요.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돌이켜라.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13절 끝에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지만 14절에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듣지 아니하고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럼 여러분 조상들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고하신 말씀을 버리고 거절하고 허무한 것 즉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이방 사람 같이 본받아서 16절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만드는 게 그 여로보암의 죄예요.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 해와 달도 섬기면서 또 바알을 섬기고 별거 다 한 거죠. 17절 심지어 자녀를 불 가운데로 복술과 시술 이거 점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제거하셨다.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22절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즉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래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34절부터 40절까지 볼게요.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변화되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옛 관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신 율례 법도를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 38절로 오면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언약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한 분입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즉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즉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만 섬기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했어도 그 말이에요.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이제 덮어도 돼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망했을까? 한마디로 제가 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준 그 임계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100도면 끓잖아요. 안 끓다가 끓다가 그 100도가 되면 딱 끓듯이 그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는 임계점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아수르가 강해서 망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러죠.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실제는 11절 하반절하고 17절 중반절에 두 번 그대로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즉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 그랬나요? 경노하게 하셨다. 뭐 때문에요? 요약해 보면 우상을 사용한 예배 때문에요. 우상을 사용한 예배. 여기에서는 여로보암의 죄가 나왔죠.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또 하나는 아합의 죄예요. 그것을 아합의 죄.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때가 가장 득세한 게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를 위한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사용한 예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살 기회도 놓친 거죠. 기회하고 돌아올 기회를.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거예요. 그 핑계지 못할 것은 그 로마서에서 참 자세히 나오는데 왜 우리가 망했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할 만큼 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핑계지 못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성경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도 알고 있고 또 국가적인 제도도 그렇고 그들의 관습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요 관습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삶 자체가 그들은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전도 번영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신명기 30장 15절 한 절을 딱 들면 신명기 30장 15절이에요. 내가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거죠.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네 앞에 두었다. 너도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생명, 사망, 복, 화가 네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라. 이게 조건이죠. 절대적인 조건이죠.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네가 번성하고 내가 허락한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딱 해놨어요. 이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리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경배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의 본성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그들도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인간 타락의 본성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본질, 우상 숭배 동기,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오늘 16절에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내 중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한 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방법, 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해. 이건 인간의 욕구입니다. 내 육체가 편하는 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다음에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한마디로 해요. 이게 마지막 왕인 호세아도 국가의 흥망과 안전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과 인간의 힘을 의지해봐요. 그래서 아수를 의지해볼까?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볼까? 지금 양자택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까지 해요.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해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경노했다. 이렇게 오늘 그게 본문 내용이에요. 당시 700년 전, 그 당시 7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신명기 28장 307페이지인데 63절에서 65절 4절을 읽을게요. 신명기 28장 63절.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그래 놓고 6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번성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이러면 하나님 우리 잘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왜 말씀을 대로 사니까. 그리고 번성하기를 기뻐하셔요. 부모가 자녀 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안 지켰다 이 말이잖아요. 안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 망하는데 왜 기뻐할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분의 공의 때문에 말씀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렇죠.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미 주제 흩으시느니 흩어버려요. 전부 다 막 흩어버려요. 그 다음에 65절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얻지 못하고 66절 마지막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일어났어요. 이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해놨단 말이에요. 땅에서 뽑힐 것이다. 흩어버린다. 네 생명이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위험에 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삶에 살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예요. 금송아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 사건 때 있었죠. 미리 있었죠. 그때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미리 다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기 32장이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오메 죽었네. 먹을 것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40일간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 우리 인도할 누굴 어떻게 하냐 이제.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고리 귀고리를 다 걸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상징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래서 이 숫소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미 그들 섬기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기 전부터. 근데 들어온 후에도. 그래서 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 숫소는 바알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수소의 뿔을 가진 바알 신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그렇게 숭상을 하거든요. 그게 농사를 잘 지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우리 계명의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1계명. 그 다음에 우상의 형상에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 마라. 1, 2계명을 딱 무시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무엇인. 결국 순수해야 할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만 경배신앙. 대신 금송아지 형상으로 온갖 불의를 자행했고 후기는 직접 그 숭배 대상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대상으로 섬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구미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 구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사람 구미에 맞춰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게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좋을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만 경배 신앙에서 혼합주의 신앙. 이 혼합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34절과 4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그 망하는 그날까지 210년간입니다. 이런 풍속대로 이런 관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방식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조상이 그렇게 섬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섬겼으니까 나도 섬긴다. 그런 식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당연한 전통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지금 자연스러운 당연한 전통처럼 이게 그러니까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변질된 거죠. 36절과 39절은 하나님은 이걸 원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걸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 말씀대로 다 버려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원래 영적 회복이고 그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걸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금 요구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기간이 무려 210년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됐을 때부터 지금 망할 때가 210년 걸렸거든요. 210년 19대 왕 19명의 왕이 계속 반역하고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기회를 놓쳐서 멸망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우리가 통독도 하고 큐티도 읽고 대부분 내 입장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읽으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읽어봐 보세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지금 심정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깊이와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거의 내 입장에서 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맞는 것을 대쳐놓은 거예요. 다. 이거 안 맞고 이건 나한테 축복받으라는 말이네. 그것만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터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진짜 영적 변화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 그걸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실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실망시키는 게 한두 번 다니면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하면 마음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왜 닫아요? 내가 더 이상 상처받기 위해서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더 이상 해서 나 너무 괴롭겠다. 이렇게 닫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닫지는 않아요. 계속되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기대를 거두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다 받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사랑 탄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참 그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한 그 타는 목마름, 그 타는 목마름을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허물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인자하시다, 끝이 없다, 변함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요? 주관하는 분이 누구고 주관하는 것이 뭐냐 있다면, 그러니까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 어떤 세상이 허망한 것들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여기에 계신 분 다 섬기고 지금 영상으로 본 분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름 살 길을 찾아서 세상 것들을 의지해요. 실제 우리 모습들이 그래요.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름 이게 더 낫겠는데 하나님은 이것인지 알기는 하겠어. 근데 살짝 젖혀놓고 나름 살 길을 찾아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것처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야, 그게 맞아, 너 잘했어,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걸로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또 더 좋은 거 있잖아, 이런 식이지. 세상은 또 어째요? 세상 물질과 각종 매력적인 것,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보여요. 정말. 그래서 너 염려 있잖아, 근심 있잖아, 그거 세상 것으로 해소해봐, 만족해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편안한 삶을 기대해보라고 세상은 제안합니다. 너 믿는 그것 정도로 충분해. 꼭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인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만이 내 왕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저는 생존 방식. 그래서 사냐 죽느냐는 문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냐 죽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거 그거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 수 있느냐 못 느냐, 그 생존 방식이 이 방식이거든요. 신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북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당시 세상에, 그들 살고 있던 세상에 나타난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진노함으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자는, 그래서 안 믿으니까 이미 심판 받아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19일 동안 또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서 지금 오늘 네 번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극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그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도 심판해버리잖아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종말의 날에 겪어야 될 그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뭐라 그러죠, 남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 거 그렇게 삼아 줄게. 그 뜻이 똑같거든요. 그게 사랑이고, 살리려고 하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한 게 사랑이고, 아들까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죄가 없음에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인간의 죄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극지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게 나타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문자가 계속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즉시 합당한 형벌을 보류하고 계신 분이에요. 보류예요. 보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타는 그 목마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사랑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지? 맞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참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떡하려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섰을 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해도 아는데 너희들 넘어온다. 내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해버리거든요. 그게 로마서 2장 4절에 잘 나타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4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혹 네가 유대인을 말해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다음에 유대인 너희들은 그러면 뭐 예외인 줄 아느냐?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시하느냐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놓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 부리잖아요. 아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춰버리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꼭 표현됐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가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도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재림의 날이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랬거든요. 네가 지금 네 진노, 네 당할 진노를 지금 네가 쌓고 있다, 안 돌아오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놓고 여러분 6절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이 성경 전체적인 사상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굉장히 거북해도,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만 타령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상대해주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죽어줄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받은 자예요. 지금 이미 그 사랑만 해도 몸둘 바를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죄를 덮어줄게, 그 은혜를 받은 것만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우상이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사람이나 그걸로 만든 신의 형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형태로 만들어버린 것, 그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게 괜찮아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끝끝내 하거든요. 그럼 신학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신학의 우상. 저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을 읽을게요.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신학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체잖아요. 땅에 있는 육신, 그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육신. 아까 같으면 우리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를 위하여 육신을 죽여라 그러면서 제목을 나열을 해요. 음란, 부정. 음란은 간음이고 부정한 것은 불결한 것이고, 사욕, 욕정을 말하고, 악한 정욕, 악한 충동지나 갈망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그 이성간에 그걸 다 표현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죄가 너무 크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가 우상숭배고 음행이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지난주에도 나눴죠. 우리의 산당의 핵심이 탐심이라고, 탐심과 교만이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 놓고 끝나면 뭘 나오고 우상숭배 했네 그러면 끝나는데 꼭 주님이 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래 버렸어요. 그래 놓고 제목이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너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야. 6, 7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럼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벗어야 돼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벗어야 돼요. 그래 놓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하지 말라. 안 걸린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안 걸린 게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내가 엄중하다고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옛사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즉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까지, 제가 다시 말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너희를 아는 사람이고 이르러야 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새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골로새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청소년이 뭔 죄입니까 많은 예를 들면 청소년의 현대 우상이라고 한다면 막 그 현대 특정 신세대 가수가 막 우상이 해가지고 막 붙이고 물질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우상도 다 있어요. 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제가 이제 골로새서 말하면 탐심, 이게 우상 숭배의 정체입니다. 이게 정입니다. 탐심이. 그러면 탐심을 제가 말로 쉽게 풀어보면 신약의 우상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보다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귀한 가치를 두는 거. 그것이 있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우리를 아까 지난주에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가 산당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산당.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산당 제사, 산당 예배.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귀한 가치를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그게 탐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교회 소속입니다. 성도란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고 또 교회 조직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지금 들어가 계시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나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맞죠? 이러한 사실만으로 구원의 완성을 확증하고 있다면 큰 오류를 빚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미 나는 다 구원 이루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큰 오류를 빚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적인 삶의 원리가 지금 그 생활의 원리가 세상 사람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뭔가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나 나나 뭐 똑같네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뭔가 부사람들이 너는 뭔가 다르다 왜 나하고 그래 방식이 다르네 그래갖고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정도 말을 들어야 사실은 그런 대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못 사니까 회개하자는 것이고 항상.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봐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멸망의 교훈이 이거네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고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경은 너 죽어볼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를 살려볼까? 너 살아야 된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것답게 정말 성전답게 살려면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우리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미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오늘 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할 때는 그 말을 내가 붙인다고 했죠. 나는 너를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구원해낸 내가 하나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항상 요구하고 책망하시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죽어줘서 너를 내가 살렸는데 내가 너를 택해서 은혜를 줬고 믿음을 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천국에 가야 될 자격자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성경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나는 진짜 이런 자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걸 동행이라고도 하고 연합이라고도 하고 순종이라고도 해요. 상관없어요. 연합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니까 그 동행하라는 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수십억 줘도 상관없어요. 그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지옥 가느냐 지금 이 문제인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내가 뭔가 좀 그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안 부러운 거예요. 마지막은 오늘 죄는 심판하신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 저건 죄는 하나님께서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공의 앞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 죽는 순간까지 부는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하는 것은 감사하고 이 순간에 내가 뭘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냐, 그걸 항상 찾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중심,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그래도 어차피 너는 내 말씀대로 100% 못 사는데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는 그걸 깨닫고 정말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내 긍휼을 구하면서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내 중심을 봤어.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100%는 못 살아도. 저는 그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됐어. 나 다음에 갈게. 이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놓치는 사건이고 그건 목이 고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믿는 게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또 별소리 나나네요. 찬양하십시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 2절. 어려운 일 나의 믿음 적어요. 나의 믿음 저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